네, 할렐루야. 오늘 청소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님과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붙드시면 버티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가 약속한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2절로 다시 고백합시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약속하신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우리 이어서 찬양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주의 권한과 주의 권한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신나게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다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그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데 주 하나님 귀경배해 그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와 나라 족속과 백성 다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그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경배해 주 하나님 귀경배해 그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경배해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와 족속 나라 족속과 백성 나눠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그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경배해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그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You are good.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크니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길 원하고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한 번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님 만나는 때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이가 하나님 하나님께 있사오니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위해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지어서 하나님을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까운 아버지를 우리를 기억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때를 기억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잊어버린 때가 많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그 말씀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틀어진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보자 하면 정말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 만난 그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연약한 심령들 잡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나가고 멈춰서는 우리 예감세대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말입니다. 또한 아이들 시험 기간 가운데 있고 또한 마지막으로 연말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우리 예감세대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김준하 전도사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힘이 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귀한 예물 준비하여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걸음걸음마다 새겨놓으신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이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이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위로하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더 이상 안주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심령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중심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정성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네, 우리 오늘 주실 말씀 함께 찾아보고 설교 내용 나누겠는데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4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41면. 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없거나 또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 있으면 함께 공유해 주시고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이 없나요? 네,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봐주시고 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보여주시. 네, 장난입니다. 네, 느헤미야 10장 28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일은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불타버렸던 성문을 다시 달았어요. 그리고 허물어진 성벽도 다시 중수하였습니다. 이 모든 공사가 끝난 후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다 같이 모여들었어요. 학사 에스라를 초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의 말씀 사경회가 진행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지만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했지만 또다시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명령하실 때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일들, 그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구원의 과정, 이 구원의 과정, 구원의 순서라고도 하는 구원의 과정을 신학적인 말로는 구원 서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 서정 말고 구원의 단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구원 서정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회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할 때, 우리를 책망하기 시작할 때 진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나의 모습들, 불순종했던 것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들 전부 다 하나 둘씩 생각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부했구나. 그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통탄스러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통과된 사람들에게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찔림이나 책망을 느껴보신 적이 그 마지막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양심이 스스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만 마음을 통과하지 못하고, 도무지 회개할 심령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 하나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거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버린 사람, 탕자와 같은 사람,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들의 심장을 통과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지,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은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들의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들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이 회개는요, 그 끝이 슬픔이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실패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눈물 한번 흘리고 슬픔의 감정 느끼는 정도로 겨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 거룩한 성일이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슬픔과 좌절을 딛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 왜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구원 얻었으니까, 회복을 경험했으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감격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슬픔과 눈물이 끝이 아니라 그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자유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의 표정이 많이 무거워 보여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다시 세운 것, 회복된 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우린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렸던 기도와 결단들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회복과 자유를 주실 때
기뻐 뛰며 찬양하고 즐거워했던 그 감격이 여전히 생생하게 있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삶 전부를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결심,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루 이틀까진 유지할 수 있어요. 일주일도 잘하면 유지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한 달, 길면 한 1년 정도 가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가물가물하고 무뎌지기 시작할 때, 기쁨도 감격도 한순간으로 사그러져 버릴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여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순간도 찾아오죠.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도 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순간도 있고, 사람들이 미워지는 때도 찾아오고.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교회고 나발이고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알잖아요. 우리 상태를 알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을 처음 누리고 경험했고 기뻐했던 그것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고난 앞에, 상황 앞에, 좌절스러운 현실 앞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너져 버리는, 내 마음 이 한 자락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계속 뒤집혀져 버리는 나의 이 마음,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나는 변합니다. 내 감정도 변합니다. 내 결심도 무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내 삶을 초점을 맞추고 순종할 때, 흔들리는 나의 삶이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고정시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나의 삶을 교정하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0장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30절에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어요.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받아들이는 문제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이방인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이 얼마나 문란하고 가증하고 역겹고 파괴적이고 잔인한 문화였는지, 더 이상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류하지 않겠습니다. 그 죄악된 문화들을 끊어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대요.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이 시간, 이 하루를 온전히 지키겠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도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목해 볼 것은 31절 후반부에 보면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해 주겠대요. 아마 여러분 이걸 잘 모를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 안식년이라는 개념 그리고 희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6년 동안에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일을 해요. 근데 7년째가 되면 그 7년이 되는 그 1년 동안에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요. 농사를 중단하고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대요. 이게 안식년 개념이에요. 이 안식년이 이제 50년, 그러니까 77에 49에서 49년이 지나서 그때가 되면은 이 희년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그때는 노예도 해방해 줍니다. 이것이 무슨 개념이냐면 왜 이런 비효율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냐면 남들에게 다 퍼주고 희생하면서 살아도 인생 안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배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것이 희년과 안식년의 개념이에요. 결국 우리들의 인생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만으로 살아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과 이웃과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원리,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믿음 잘 지킬 수 있어요. 내 옆에 사람이 믿음 무너지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그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보이십니까?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고난이 나의 문제로 다가오세요?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정말로 나의 눈물이 되고 기도가 되십니까? 아니면 쟤는 저거밖에 안 돼. 제 믿음은 고작 저 정도야. 쟤는 죄를 지었어. 비난하고 배척하고 나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죄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안 지켜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발이고 희년이고 안식년이고 나발이고 안식이고 이런 거 다 없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안 지켜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회개의 반응이죠.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나의 이득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고정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고 고백인 겁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는 11조를 드리고 이게 다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켜 행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지켰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입니다.
이런 반응으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헌신이 오늘 마지막 구절 39절에서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유혹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그들의 삶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하려고 하는데 내 감정이, 내 상황이, 내 마음이 그것을 배척하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막히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주의 성전을 버려두고 포기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하게 교회 건물, 성전 건물, 그 예배당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몸이, 너희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성전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신 것 아닙니까? 버려두신 것 아닙니까? 익숙했던 대로, 과거의 모습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실패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여러분 자신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죄악된 데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전인 여러분을 포기하고 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래요. 요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기독교 상담 수업을 듣는데 과제를 내주셨어요, 교수님이. 근데 그 과제가 참 속된 말로 빡치게 하더라고요. 주제가 뭐냐면 나의 삶의 문제, 어려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트라우마, 그것을 마주하래요. 제가 거기에 하고 싶은 말 다 적었습니다. 작년에 사고 일어났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괜찮다고, 하나님 원망스럽다고, 내 인생 실패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다고, 그것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끼냐고 적으라더라고요. 우울하다 적었어요. 빡친다고 적었어요. 원망스럽다 적었어요.
이번 주 내내 과제하면서 열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괜찮은 듯 하다가 안 괜찮아요. 막 오락가락해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되지 않도록 실패한 것으로 머물지 않고 일어서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랑 같이 사역하는 이동선 목사님 쓰신 곡이잖아요. 이동선 목사님이 이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동일한 마음으로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도 저랑 비슷한 사고를 겪었잖아요. 뇌출혈이 있었고, 저는 2군데 터졌는데 그분 5군데 터졌어요. 머리가. 왼쪽 청력을 잃었잖아요. 후각과 미각을 잃었잖아요. 지금 양쪽 귀가 다 이석증 때문에, 여기 이석증 겪어본 친구가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석증 저는 안 겪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근데 양쪽 귀가 이석증이 다 있어요. 이동선 목사님. 그래서 아침에 곧바로 못 일어난대요. 1시간 동안 재활 훈련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물론 진실한 고백이지만 때로는 감정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들 때 그것이 여전히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썼어요.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되지 않도록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실패한 곳에서, 넘어진 곳에서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 약속하신 자리,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지쳐 있으신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시나요? 무엇 때문에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상처받았고 우울하고 원망스럽고 밉고 분노가 일어나고, 무엇이 여러분의 그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할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어지게 만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것.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버려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아픔이 되지 않도록, 상처가 되지 않도록, 눈물에서 끝나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나의 인생, 내 삶, 내 마음 더 이상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픔이 되지 않도록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순간부터 매일매일의 순간,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모든 순간에 언제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 그 성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포기해버린 것 아닙니까? 상처가 가득하고 고름이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찌그러진 것만 같은 그 모습, 여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나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아닌지, 죄의 모습이 가득하진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또한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아픔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눈물로 내 인생이 마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처와 고름으로 가득한 나의 인생, 거기서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 해봐도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거룩한 척 해봐도 전혀 깨끗하지 않습니다. 태연한 척 해봐도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남들 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밉습니다. 하나님이 밉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나의 상황과 마주한 현실을 바랄 때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이 마음 속에 상처와 고름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나의 인생 슬픔과 눈물과 실패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까지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지 않게 두겠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나아가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상처 입으면서도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끝에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어루만지시고 그 너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기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지켜주십시오. 이 믿음의 여정 지켜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픔으로 남지 않도록
믿음의 자리, 회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약속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내 삶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죄악 가득한 모습으로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믿고 사람들이 믿고 원망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인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내 삶을 가꾸겠습니다. 거룩하게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눈물, 나의 상처와 아픔,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들, 그 모든 것도 다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흔들리는 나의 인생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 예감 청소년부의 그 모든 인생들을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서정 학생 나오셔서 광고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025) 동현의 밤 찬양 집회가 성탄절 당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제 사랑이 오셨네. AC 12월 25일 오후 6시. 오늘 1,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제5차 성찬식.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충분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장소 협조 광고. 위원장 워크숍이 찬양 예배 후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장소 사용에 유의해 주세요. 감별 모임 해주세요.